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지난 어린이날 뉴스에서 하나 행사를 이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어느 지방 행사인데 어느 지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시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쭉 모아놓고 세 가지 구호처럼 이제 외치시더라고요.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하나,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하나,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하나,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이 세 가지 문장을 외치시더라고요. 이거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실까요? 네, 그 인기 있었던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뭐 학원을 뭐 밤까지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게 이제 다니니까 이분이 그 아이들을 쫙 태워가지고 학원에 가야 되는데 학원을 안 가고 야외에 놀러 간 거예요. 거기서 막 놀고 오는 뭐 그런 이제 에피소드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이렇게 이제 외치는 게 드라마에서는 그랬는데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외치는 걸 보니까 나름대로 네, 좋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어버이날을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도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더 많이 힘드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이런 거를 외쳐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 우리 부모님들도 네, 놀아야 한다는 좀 어감이 이상하죠. 어른이 놀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어른들도 쉬어야 한다. 하나, 우리 어른들도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우리 부모님들도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내가 부모님한테 선물을 받거나 내가 부모님과 함께 좋은 곳에 가거나 내가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이제 굉장히 좋아요. 내가 즐거운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어떠죠? 내 기쁨보다는 타인의 기쁨을 통해서 또 얻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자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흐뭇한 그런 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비로소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바를 여러분들께서 나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의 이 말씀을 그 위에 얹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또 잘 섬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이것이 뭐 아버지를 이야기를 하든 어머니를 이야기를 하든 이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그리고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할까요? 어른들 많거든요. 근데 그냥 어른들, 모든 어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보다 지금 부모님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낳아주셨기 때문일까요? 물론 우리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또 육신의 우리 부모님에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있게 해주신 분의 말을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보면은 이 어머니를 늙은 어미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자녀를 출산할 때에는 분명히 젊어서 결혼을 하시고 젊을 때에 출산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젊은 어머니 아니면 그냥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 늙은 어머니라고 표현을 했을 때에는 이 늙음이 자녀가 어렸을 때에서부터 장성하기까지의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어릴 때에는 네, 너무 예쁘잖아 아이가. 너무 예쁘고 이 아이로 해서 부모님이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 별로 예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미울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께서는 시간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내리사랑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을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역할이 있고 어머니 역할이 있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토라를 가르치고 그리고 삶의 실제적 지침들을 알려줍니다. 그런가 하면 어머니는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어떤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그런 신앙을 통한 교훈을 줘요. 그래서 어머니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알게 하고 아버지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행동해야 할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 먹고 입을 것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쉽게 그들이 탈무드의 교훈을 주는 것처럼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런 아버지와 어머니의 실제적이고 교훈적인 이런 삶의 방향과 모델과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면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가르칩니다. 우리가 선생님은 지식을 전달하죠. 또 여러 가지 경험도 전달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내가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가르침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부모가 아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좋은 선생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좋은 학원 보내는 게 아니라,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들도 다 필요하겠지만 진짜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과 인내입니다. 사랑 없이는, 인내 없이는 자녀를 온전히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온전하기보다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을 가르칠 때에는 어떻게 가르치죠? 하나를 가르치면은 하나 이상, 척하면 척 알아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잘 알아듣지 못하면, 하나를 하나로 알아듣지를 못하면 우리는 좀 답답해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기대하기가 어렵죠. 아이들은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치면은 아, 네, 그러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이렇게 되물을 때가 많아요. 나는 한 번도 물음표를 달아본 적이 없는데 그냥 고지그대로 그냥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해를 못할 때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찬찬히 잘 설명을 해주면 아, 그렇구나, 알겠어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받아들일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불순종합니다. 부모님이 이야기했지만 싫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쩔 때는 기분 나쁘면 대꾸도 안 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도저히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춘기에는 또 반항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 때문에 울지요. 울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모는 자녀 때문에 속이 상하고 속 썩는다 그러는데 시커멓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아이를 혼을 내죠. 따끔하게 혼을 내고 그러면 얘가 정신을 차리겠지. 차리지 않죠.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무 이렇게 계속 혼을 내면 얘가 오히려 엇나갈 수 있으니까 또 겁이 나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또 막 보듬어 줘야 돼요. 어르고 달래고 막 보듬어 줘야 돼요. 갖은 노력을 다 합니다. 맞추기 어렵죠. 맞추기 어렵지만 아무튼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이 부분들을 감당을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는 어떠죠?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는 자식을 가르치기를 지도하기를, 자녀 품기를 포기 안 한다가 아니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인내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고 아무리 말을 잘 안 듣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부모가 그 자식을 놓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변화되고 결국은 철이 드는 때가 있고 결국은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없이는 아이가 온전히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 아이가 아니라 다른 아이라면, 타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나요? 사랑과 인내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에 따라서 가르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음악을 가르친다라고 하면은 이 아이는 음악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저기까지 갈 수 있겠다. 쫙 미래를 앞을 내다보면서 막 신나게 막 가르쳐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걸 해도 얘는 안 되겠어. 얘는 여기까지만 해야 돼 라고 그 가능성에 따라서 더 간다, 중단한다,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얘가 얼마나 예쁘냐, 내가 얘를 얼마나 마음속에 사랑하느냐, 그걸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가능성을 보고. 그래서 만약에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겠다, 얘가 아무리 해봐야 변하지 않겠다라고 싶으면 중단합니다. 괜히 이 아이 붙들고 씨름하면서 고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힘든데 그걸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자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밑바지 독 같아도 도대체 엄마하고 아빠는 공부를 잘하는데 얘는 왜 이럴까? 음악을 잘하는데 왜 이럴까? 이런 이유를 찾고 싶어도 그래도 어떻게든 지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고생스럽더라도 긴 시간으로, 그래서 젊을 때까지만 젊은 부모, 젊은 아빠 엄마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고 늙기까지, 어떻게 보면은 내 눈 감을 때까지 이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도와주고 또 지도해 주는 것이, 이끌어 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의 이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와 무지와 죄악과 그리고 심판의 자리에서부터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그 최종적 가르침이 바로 부모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를 아낀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한두 번은 이야기를 하죠. 네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5번, 7번 아무리 이야기해도 변하지 않는다. 더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괜히 감정만 상하는데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버이날 부모님 뵙고 오셨을까요?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뵙고 오셨을 텐데, 집 갈 때는 부모님이 또 이야기하시죠. 조심히 가라. 그리고 일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건강 챙겨라.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내 자녀가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은 너 늦게까지 너무 일을 많이 해. 그러니까 그러면 건강 상해. 늦게까지 그러면 안 돼.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당부하고 지도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책망과 교훈을 주고 나를 살리는 이 생명의 가르침이 다른 누구보다 부모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교훈은 최종적이다. 나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권면은 그쳐진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마지막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모님의 권면과 그 부모님의 당부를 우리가 거절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뒤에는 아무 가르침도 아무 권면도
없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들어도 부모님의 권면과 말씀은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됩니다. 나를 향한 아주 살이되는,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거절해서는 안 돼요. 부모님의 말씀 무시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 부모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를 살리는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청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신앙생활하는 부모님은 어떻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또 나를 하여금 내가 이 환경 속에서 주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이 신앙생활하는 부모님의 말씀은 더 귀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부모님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 가운데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위에 권위를 두셨을 때 그 권위는 땅에서나 아니면 그 자신에게서부터 일어나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여하신 권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님이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그 믿지 않는 부모님을 통해서도 우리를 가르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모님이라도 모든 부모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청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진리를 얻어야 돼요.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잠언에 계속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 자녀가 이랬으면 좋겠다.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부모님들이 정말로 어떤 것보다도 바라야 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얻는 거예요. 지금의 이 부모님은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는다 하면 진리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 이렇게 지금 본문에 말하고 있거든요. 사고 파는 행위는 무엇을 말합니까? 가치의 교환을 뜻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과가 먹고 싶은데 나는 사과가 없어요. 근데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은 사과 농장을 하고 있어요. 사과가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금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그 사과의 양만큼 해당되는 가치로 이 한 움큼의 소금을 그에게 주고 사과를 바꿉니다. 가치를 교환을 해요. 그리고 사과 이런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가 얻고자 한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훨씬 더 큰 값을 지불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 모든 세상의 것들은 이렇게 그냥 우리로부터 발생되는 것은 없잖아요. 다 외부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로부터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줘야 받는 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지금 진리는 어떻습니까? 진리는 사들이되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어떤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진리가 좋지. 근데 진리만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도 너무 좋으니까 내가 이 진리를 팔고 이것을 얻겠다. 이렇게 진리 대신 진리를 대체할 수 있는, 진리를 내버리고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들이되 팔지 말라.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진리라는 거죠. 진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대적이면 그건 진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영원 불변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지혜와 훈계 그리고 명철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귀한데 이렇게 영원토록 변치 않는 가치가 바로 이 진리에 담겨져 있는데, 그러면 이 진리는 여러분 어떤 것을 말할까요? 뭐가 진리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진리입니다. 세상에 세워놓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내가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게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였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내게 유익했던 것들을, 사도 바울에게 유익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사람들의 수많은 인정을 받았고, 학식이 풍부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질이 중요한데, 그것이 물질이 많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내가 부정할 수 없는 진리로 받아들였는데, 오늘 이 읽지는 않지만 본장에도 앞에 보면 재물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 날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질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한 진리, 하나님 알기를 우리가 바라고 또 얻기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일들을 행하실까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 하나님은 의로우시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또 반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뜻이 아니라, 그전에는 진리가 없을 때는 어땠죠? 내가 나 보기에 좋은 대로, 나 보기에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다라면 진리가 내 안에 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생기게 되죠. 진리 없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가 죽은 바 되어서 생명력이 없었으나, 그러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 우리가 살게 되어서 생명의 길 가운데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영원한 그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요. 이렇게 주의 뜻을 쫓게 되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온전하게 내 손에 쥐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한 상태로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지혜야, 그렇게 주어지지 않아요.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일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지혜는 무엇이죠? 지혜는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일까 저것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주님 앞에서 고민하고 찾을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여서 그 찾는 길에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지혜를 만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도 우리 한번 볼까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우리가 지혜롭게 살고자 이 진리를 알고 또 진리대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데, 세상에는 나와 똑같은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바르고 의롭게 사는 사람도 있고, 나하고는 다른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기도 해요. 근데 잘 돼요 또.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마음이 좀 저기에서 부러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죄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번성할 때에 그 번성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번성함. 그런데 의인도 번성할 수 있거든요. 의인의 번성함은 부러워해도 괜찮습니다. 그가 부러우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르게 올바르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는구나, 그게 부러우면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죠. 바르고 의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되죠. 그런데 그거는 괜찮은데 악인의 그 번성함을 우리는 왜 그거는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까? 똑같은 번성함이어도
악인의 번성함에는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악인의 번성함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이 오는 것 같아도 그래도 진리가 내 안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살면 그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거야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이 마음을,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잘 붙잡으면, 그럼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요? 참고 견디고 유혹과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면 우리에게는 희망찬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장래가 있어요. 영원한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없는 자들에게는 지금은 번성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들의 미래는 없어요. 다 날아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 속에서 고난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잘못된 방법으로 풀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방법을 고집하면서, 고집이라는 표현은 의미가 있죠.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어도 그 옳은 길들을 우리가 고집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갚으심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미래가 밝은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주께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이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는 그렇게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말씀 그대로 청정하여서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들을 부모님 보고 잘 따라가면,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면 우리의 날이 길고 우리 인생이 복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의인은 누구인가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가요?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가요?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돕는 사람인가요? 누가 의인인가요? 의인의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근데 의인의 본질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볼 때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야 돼요. 그 인정함 받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일, 대단한 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 지혜의 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어떤 사람이 되면요, 의인이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즐겁고 기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13세가 되면은 이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되었다, 성인식을 아주 거룩하고 기쁘게 진행을 합니다. 성인식을 주인공이 되는 자녀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이제는 내가 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지금까지는 배워왔는데 이제 내가 이 말씀에 율법에 책임질 그런 성인이 되었구나. 본인 스스로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왜요? 그 날은 부모가 지금까지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서 잠시 동안 내가 맡아서 키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여서 그 성인식 때가 되면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이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아이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볼 때 하나님, 이제 이 아이가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내가 양육했습니다 라는 것을 그 성인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부모가 온전한 사명의 완수로서 그런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쑥쑥 그냥 키 많이 크는 거, 그게 아니고, 자녀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그냥 잘 자라는 게 아니고,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는 것이 진정한 자녀 양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잘 자라면, 그러면 그 책임을 완수한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칭찬하실 것이고 영광과 존귀와 한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기쁨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그의 부모에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인정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왕 같은 경우에, 왕은 정복 전쟁을 잘해서 땅을 크게 확장하면은 인정받는 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전쟁에서 승리하면 기념비를 세우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나의 업적을 잊지 않고 존경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많은 적들에게 나의 공로를 이야기해서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렇게 기념비를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많은 왕들이 그렇게 했지요. 사울 왕이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기념비가, 승리의 기념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가 되었습니까? 되지 못했습니다. 롯은 어떻습니까? 소돔에 들어갔죠. 소돔에 들어가서 외부인과도 같았는데 그 롯이 성문에 앉을 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그렇게 쉽게 된 게 아니죠. 그냥 된 게 아니라 부단히도 노력했을 거예요. 애썼을 거예요. 남들 잘 때 잠 안 자고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나의 어떤 그런 자기 자신의 잘남을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민자로서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영향력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까?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게 아니에요. 에서는 어떻습니까?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해요. 그 딸들을 맞이하는데, 헷 족속은 그때 당시에 철기 문화로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런 잘 알려진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으로서 여기 거주하면서 다른 타 이방인들과 무력 다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더군다나 이 철기 이런 아주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진 족속이 내 편이 되어주면, 우리가 가족이 되고 혈연 관계를 맺고 하나가 된다라면 그 땅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에서에게는 상당히 많은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장점들이 하나님 앞에 에서가 인정받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인정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에서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에서가 이렇게 헷 족속의 아내들을 맞이해서, 야, 너네 때문에 우리가 좋은 대우를 받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지 않았죠. 즐거움을 얻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근심하게 되었죠? 에서가 세상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과 학벌, 재물과 권력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유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므로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내가 박사다, 아니면 내가 사장이다,
그런다고 해서 부모님이 그 영광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갈 때 그런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날 보고 뭘 보죠? 나를 잘 양육한, 믿음으로 키워낸 부모로서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책임을 잘 완수한 부모의 노력을 보는 거예요. 나이 들기까지, 또 노쇠해지기까지, 그 힘과 능력이 붙어있기까지 그 부모를 하나님 앞에서 잘 키워내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했던 그 부모의 중심을,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보시고, 상상해 보세요. 날 보시고 우리 부모님께, 야, 네가 참 자식 잘 키웠구나. 정말로 나 보기에 너무나도 흐뭇하게 정말로 믿음 안에서 잘 키웠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거룩한 하늘의 일들을 위해서,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정말로 쓸 만큼 부족함 없도록 자녀를 잘 양육했다. 여러분, 이런 칭찬을 우리 부모님께서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 가운데에서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받아들이면서 그 진리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나를 통한, 나의 순종을 통한 우리 부모님의 칭찬받는 일들이, 부모님이 누리게 될 그 상급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마무리하면서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우리가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시게 할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보다는, 우리가 당연히 고르반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들음됐다 해서 내가 하나님께만 열심히 내고 부모님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당연히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런 기쁨을 넘어서는 영원한 칭찬을 우리 부모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부모님을 잘 모셔야 돼요. 부모님 앞에서 잘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 앞에 이런 여러 가지 진리의 권면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믿음의 명문 가정 되어서 대대손손 이 가르침이 전수되어서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